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예, 설 때마다 반갑고 또 매우 떨립니다. 제가 소리는 이래도 굉장히 반가운 때, 제가 대학교에 99년도 와서 딱 10년 있다가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가서 한 7년 있다가 대만으로 가서 만 10년 하고 이제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 대만에서 10년 하고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대학 대전에 있는 것보다 2개월 더 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셔가지고 한 번도 10년 이상 산 지역이 없었어요. 옛날에 1년에 뭐 2군데도 이사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늘 대전에서 제일 오래 살았다. 이게 자부심이었는데, 이제는 뭐 같은 대자 돌림이긴 한데, 대만에서 조금 더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이제 타이베이 한국교회 8년 시무하고 이제 2년 전에 이사를 해서 타이베이를 떠나서 남쪽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가는 주베이라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 알면 이제 TSMC 본사가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2년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타이베이로 못 올라오고, 타이베이는 워낙에 집값이 임대료가 비싸서 그래서 그 옆에 딴쉐이라고, 아마 관광객들 오면 첫 번째 코스가 그곳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딴쉐이에 가서 지금 몇 개월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선교 센터로 하기 못하고 사무실, 우리 대학교의 사무실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이제 대만은 원래 그렇게 사무실 하나 임대하는 것도 어려워요. 워낙에 이게 땅값이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것을 이제 대만 현지 열심히 있는 교인이, 남편은 대만 사람이고 부인은 한국 사람인 아주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이제 주재원으로 남편이 늘 중국 가 있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래서 11조를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돈을 모아서 선교 센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돈으로 연 것은 아니고 그렇게 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선교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이제 그 사역들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만은 아시다시피 도교 불교가 아주 세고 딴소에 있는 캐나다의 맥케인 선교사라고 처음으로 거기 들어와서 선교를 해서, 사실은 거기가 선교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한국에서 이단들이 너무 많이 그쪽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게 뭐 한다 그러면 이단인지 먼저 의심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할 수 있는 건 이제 먼저 한국 문화 체험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일단 사람들 이제 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대만 현지인들이 이렇게 정말 정성 들여 개관한 그 선교센터이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가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파송한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인가요?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그쪽에 와서 이렇게 일주일 사역을 하고 갔는데, 저는 처음에 이 학생들이 온다 그래서 아유, 쟤들이 뭐 하려고 하나 싶었어요. 근데 와서 하는데 너무 이렇게 잘 했어요. 그래서 그 주동교회라고 거기서 이제 한 4일 어린이 캠프를 했는데, 그때 한 50명 정도 애들이 모였는데 실제로 교회 다니는 10명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뭐 굉장한 교회에서도 너무 좋아했고,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대만에서는 도교나 이런 불교가 세기 때문에. 그런데 와서 이제 했고, 또 한국 음식을 또 학생들이 준비를 해서 이렇게 그 지역 사람들, 원래는 경로잔치라 그래서 했는데 경로잔치보다는 그 참관 애들의 부모님들이 와서 또 음식을, 또 한국 음식 좋아하잖아요. 근데 한국 음식 그렇게 맛있게 또 드시고 다들 또 좋아했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꼭 내년에도 와달라고 이야기하긴 했어요. 저는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정말 사역을 열심히 했고, 또 이렇게 그 기차 타고 가면서 역 광장에서도 또 학생들이 또 했고, 그래서 대만의 사람들이, 선교팀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한 팀들은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보내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교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설교 시간이니까요. 오늘 보면 이제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중간 과정 생략하고, 이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부자가 되면 뭔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리라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부자가 되고 힘을 가졌는데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자기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권력을 갖고, 그리고 이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소외감만 더 밀려오고 공허한 마음만 더 생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이 삭개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정말 자기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면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행복하고는 별로 거리가 없어 보여. 아마 남들이 살아보지 못하는 집도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남들이 먹어보지 못하는 음식도 먹었을 겁니다. 그렇게 살고 먹어봐도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공허함뿐이지 행복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3절을 한번, 성경 펴고 계시면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거기 보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역 성경에는 보면 보고자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고자 하되 이 말이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오랜 시간 뭔가를 갈망하고 기다렸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권력을 쥐고 돈을 쥐어도 허전하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갈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갈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체면도 잊어버리고 제일 앞으로 뛰어나갔고, 그리고 심지어 나무 위로 올라간 거죠. 이게 사실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체면 다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나이도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매달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외면했고 동족을 다 외면했습니다. 오로지 부와 권력에 집착했고 그것으로 자기는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족을 착취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그에게 남는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는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갔지만 그런데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뭐 감동이 됩니까?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예수님 알 거라고는 아마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다가오셔서 삭개오야 하고 불렀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구미, 우리 아버님 구미에서 목회를 하셔가지고 구미에서 한 6년을 살았는데 그때 이제 대학을 가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뭐 엄청 많았어요. 뭐 등록된 인원은 한 200~300명 돼도 나오는 수는 좀 적은데.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등록한 청년들인데 안 나오니까 이제 대학교 2학년인 제보고 신방을 와달라 그래서 대도직물이라는 우리 구승근 권사님하고 그때 열심히 대학 청년부 활동할 적인데 그래서 이제 그 대도직물에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청년들이 한 15명 앉아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한 3, 4개월, 5, 6개월 전에 등록을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 청년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권사가 돼 있는데 어떤 우리 임원된 청년 보고 잠시 밖에 나가자.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이름을 대라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적고 5분 동안 열심히 이름을 외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정명숙도 이명숙도 있는데 하여간 그때 그 사람 이명숙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 다 놀라죠. 왜냐하면 저 목사들이 왔다 그래서 나오기 싫은데 또 나가면 분명히 또 교회 오라 그럴 거고 다 나오기 싫은 상태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름을 불러가며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를 전혀 안 했더니 조금 마음이 풀리더라고. 근데 이제 몇 번째 갔는데 얘가 이명숙인지 정명숙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잠시 한 템포 늦추고 오늘 못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쭉 이야기했는데 정명숙이가 나오더라고. 아, 그럼 얘가 이명숙이구나 생각하고 다시 이명숙 씨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요 그 청년들이 교회 너무 잘 나왔어요. 다 잘 나온 건 아니어도 대부분 다 잘 나왔습니다. 뭐 3교대로 돌아가니까 뭐 매주는 못 나와요. 그 자체가 그렇게 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그 대학교 2학년인 뭐 학생이 하나 가서 이렇게 그 목사들이라고 해서 갔는데 어쨌든 그 이름만 불러줘도 그렇게 좋아하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 그래요. 그럼 여기도 아니 어떻게 자기는 갈망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갈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알리라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대단한 일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후반부에 읽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집에서 오늘 묵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싫으면 우리 집에 묵고 간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지만 근데 이런 예수님이 그럼 당시 상황 알죠? 절대로 유대인들은 죄인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 삭개오는 우리말로 친일파잖아요. 친일 매국노거든. 그런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늦게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무시하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묵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어요. 자기를 찾아오셨고 뽕나무 아래로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시고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하고 막 힘들고 어려움 더 기도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벌써 와 계시는 거죠. 와 계신데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내가 믿음에서 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하나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삭개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아마 예수님은 삭개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마음의 아픔이 뭔지, 그리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아마 그 방향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거기에서 어떤 감동보다도 더한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삭개오가 생각하기 전에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셨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예,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간혹 저도 혹시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달라, 도와달라 기도하다가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좋을까? 요거는 살짝 하나님의 뜻과 좀 거리가 먼데 이때 하나님 오시면 내가 이 일을 못하는데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내 요일 끝나면 나에게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다 정의롭고 건전하고 그 믿음에 충만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 걸 좋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사실 좀 머뭇거리기도 하죠. 여러분들 지금 삭개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지금 오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전도하는 아직 담배부터 못 끊었는데 담배 끊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배마저도 끊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죄를 지고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돌아보면 우리도 내 죄가 오히려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러날까 봐,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못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다가오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달랐어요. 거기 보는 대로 자기는 세리장, 세관장으로서 정말 백성들의 돈을 많이 빼앗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빼앗았겠어요. 친일 매국노인데. 그렇게 하고 부를 이루었고 그걸 가지고 지금 있는데 지금 백성들한테 돌로 쳐맞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도 이 삭개오는 그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짐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죄를 다 제쳐두고 혹은 자기 죄를 다 가슴에 안고 예수님께로 뛰어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도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건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그리고 비난당하고 따돌림 당한다는 것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오히려 더 측은히 여기고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듯이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아픈 마음을 알았고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 바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이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수근수근 거리잖아요. 저놈이 죄인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도 개의치 않고 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도 다 죄인일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직 죄인인 채로 있을 때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 떨 때, 숨을 때, 그때 찾아오셨어요. 그럼 가인에게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동생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런데 보기 좋게 버리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하고 노는 거 그렇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도 저 큰 죄인 집에 들어 마치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데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고 가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안고 있더라도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혹은 죄의 짐을 진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나무에서 이렇게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뜻밖의 결단을 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이 협박하지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하면 이런 결단을 하고 살아야 돼 하고 말씀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삭개오가 예수님이 죄인인 채로 여기 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집에 찾아오고 하니까 그것이 감동이 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 변화, 중대한 변화가 지금 삭개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 이제 18장에 가면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어요. 영생의 길을 물었는데 그 부자 청년 관원하고 이 삭개오하고 우리가 한번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부자 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돌아갔어요. 왜? 내 것 하나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내 것도 가지고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 마음으로 내가 나왔지 내가 내 것을 손해보며 나오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남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가 한두 번 빼앗았어요? 한 사람한테 한 번 빼앗았겠습니까? 여러 번 빼앗았을 것이고 얼마나 빼앗았겠어요? 그럼 그거 다 갚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원금만 갚아도 알거지가 될 건데 4배로 갚는다고 하면 그건 알거지가 아마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아마 그는 이후로도 확신 있는 삶을 살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데 저도 결단하고 믿고 선교사로 나가고 뭐 이렇게 남들이 보면 잘하는 거 그렇지 않는지 모르지만 남들이 보면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근데 내 것 포기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이 죄인된 몸을 구원해 주셨을 때 그럴 때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나의 신앙의 삶이 다 바뀌어 버렸다고 하면 우리는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결단은 이 부자 청년과는 확실히 다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 관원입니까? 아니면 삭개오입니까? 우리가 삭개오가 되려고 하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내 가진 것을 포기하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행동을 하면 저절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사람들은 바울의 회심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삭개오의 회심 사건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삶에 한 번쯤은 권상덕의 회심 사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회심 사건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는 이런 회심이 자기가 움켜쥐었던 것,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비우는 것, 이거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바로 이 비움이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모든 보호자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철저하게 비움의 영성입니다. 사실 우리는 작은 것은 비우기 쉬울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것, 큰 것은 비우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큰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놓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준 선물이 뭡니까?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을 열심히 사랑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삭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그것마저 번제물, 소위 말 각을 떠서 불태워 바쳐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중요한 선물이라도 세상적인 복은 언제든 하나님께서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복, 이 영생의 복은 빼앗길 수도 없고 하나님 그걸 뺏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적인 복들은 눈에 보이는 복은 주셨다가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을 때
모르겠습니다. 일생에 한두 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정말 그런 시간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에게 고정되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이삭이 없다고 하면 그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것, 바로 그런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버리면 아들을 100명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버리면 아빠가 아니죠. 아니, 내 아들 하나인데 얘 죽이고 나면 100명 주겠다는데 기분 좋게 버린다고 하면 그게 아버지입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지만 그래도 숫자적으로 한 명을 버리면 100명을 주겠다, 이러면 버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보장이 없어요. 버려도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버리기가 더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버렸다. 근데 예수님도 아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구하셨던 하나님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비운 겁니다. 언제 자기를 비웠습니까? 바로 훗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비워내라고 한 것처럼 결국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워냈습니다. 하나님도 결국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을 당신도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비움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성품, 인격, 삶이 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제가 타이베이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10년, 20년, 40년, 50년을 믿는데 성격 하나 바뀌지 않냐? 그걸 마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품과 인품이 변화가 돼서 좀 이기적인 사람에서 좀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삭개오가 어떤 보상이나 어떤 구원을 기대하고 자기 재물을 비워낸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자신이 견딜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믿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끊어야 믿고 죄를 다 청산하고 믿겠다, 이거 아닌 겁니다. 그냥 그것을 안고 나오는 거죠. 나와서 말씀대로 살면 저절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자꾸 조건을 걸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믿을게 이러다가는 평생을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변하려고 애써도 안 돼요. 근데 사람 가끔 그런데 변화되면 어떻습니까? 누가 그래요? 저거 죽을 때가 됐나? 죽을 때가 되면 이렇게 살짝 변할지 모르지만 이게 내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나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다 비워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 모두에게 버림받았는데 이 삭개오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지막 오늘 그 말씀에 등장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7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오죠. 7절에 보면은 개역 성경으로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그랬는데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 여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우리는 보기에 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당시로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서 그 장벽을 설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오려고 했을 때, 그 예수님께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 다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규정했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낙인을 찍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누구를 정죄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다 딱 규정하고 씌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을 끌고 남자들이 정말 살기등등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일을 놓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쉽게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누군가를 죄인이라서 차별을 하는데 앞장서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을 성경은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의 죄를 보기 전에 나도 죄인인데 나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 죄인으로 규정하고 정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좀 기억을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길 때마다 좀 생각을 하시고 생활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다 죄인인데 나도 죄인이다 라고 하면 삭개오가 되는 것이고 근데 똑같이 죄인인데 너는 죄인이야, 너는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입니까? 아니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꼭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삭개오가 되어서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차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도 삭개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나무 올라간 것도 부끄러지만 거기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방정맞게 내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의 삶을 다 변화시켰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것, 절대로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에서 내려온 사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나무에서 내려왔죠.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섬길까가 아니라 삭개오처럼 우리가 이미 나무에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즐겁게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남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는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완전한 확실한 구원 백성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늘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전의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 이전의 삶을 묻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 삭개오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대학교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고는 세상에서 귀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였음에도 변하는 것이 두렵고 인생이 바뀌는 것이 두렵고 좋아하는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혹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이런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그래야 다시는 허전하고 공허하지 않고 다시는 방황하지 않고 사람으로 상처받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